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결국 그 지난주에 이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의 성격과 그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고 또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안착을 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 그 큰 민족이라는 말은 그 큰 나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이제 큰 나라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제 왕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왕국,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들,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교훈을 주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 이 왕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긴 내용인데 그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압축했는데 압축하기가 가장 좋은 본문이 사실은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이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왕의 제도, 이 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나라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윗 왕국, 사울 왕국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 왕국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이해이고 또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은 물론 혼자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또 인간 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인간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하셨을 때 보면은 창세기 이제 1장 26절로 28절에 그게 보면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왕적인 사명입니다. 왕적인 사명. 예, 뭐 대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원래 보유하신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제 통치하는 그 왕의 사명이죠. 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자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충실하게 받드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좋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존재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왕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 통치자이다.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세상의 왕들과는 또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죠.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 뜻을 이렇게 펼치고 또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받드는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왕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뭐 왕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권력자이고, 그렇죠? 절대 권력자이고, 이제 그런 높은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왕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어떤 뭐 절대 권력자로서의 어떤 뭘까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렇죠? 그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자질이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러니까 인간을 원래 이제 왕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랬는데요. 사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왕적인 기능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연장선에서 구약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 왕들도 사실은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렇게 볼 때 이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통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21장 1절 14절이 사실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실 그 내용,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대단한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구약 역사 속에서 실제 이제 살았던 또 실제 왕직을 감당했던 그분들의 역사 경험이죠, 그렇죠? 그 역사 경험이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런 그 실제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왕의 의미가, 왕직의 의미가 이제 나타났고, 그것을 성경 기록자가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그런 어떤 왕에 대한 일들을 이 실제 역사 예정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이론이나
뭐 어떤 개념,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통해서 예정을 들어서 왕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왕의 가치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통치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구약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에 있어서 통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2절을 제가 여기에 이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렇게 이제 두 구절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그렇죠? 1절에 기록된 내용은 보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을 쭉 읽어가면서 2절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사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건데요.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3년 동안이나 연속된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관계 시설이 발달하고 뭐 수도 이런 것 시설이 굉장히 발달한 이 시대에도 기근이 들면은 사실 많이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기원전 한 1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이죠, 그렇죠? 뭐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에요. 3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3년 동안 연속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고 했을 때 이건 보통 재난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재난이 아닌 거예요. 뭐 요즘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1년 남짓됐잖아요. 그렇죠? 1년 남짓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다윗 시대에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3000년 전의 그 고대 사회에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뭐 양들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던 사람들에게 이 3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을 당했을 때에 왕은 물론 이거니와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겠는가. 이들의 어려움, 이들의 고통, 이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가슴 깊이 이 문제를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이 일은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가적인 재난이었다. 국가적인 재난이었다. 아마 누구보다도 이 재난을 부담을 많이 가졌을 사람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통치하는 책임자, 그렇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이 왕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편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면 또 그런 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에 이 3년 동안 정말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 다윗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아마 밤잠을 자지 못했지 않을까. 밤잠을 자지 못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기근의 원인이 뭔가? 기근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사울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임자죠, 그렇죠? 다윗은 후임자고, 그러니까 다윗의 전임자 사울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 범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사울만 책임이 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사울과 연대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연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울 시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잘못해 놓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사울이 했다고 한다면 그 후임자를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사울의 범죄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슈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방치해 두어 버린 다윗 왕국과 백성들의 무관심,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고 너무도 선하신 분이고 너무도 아름다우신 분이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모든 의의 원천이시고 모든 거룩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불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한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여기에 이제 3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죄를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자식처럼, 그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처럼 우리를 아끼고 기여기고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 문제인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말했던 그 3년간의 기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길래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 가나안 땅 7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서 아모리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맹세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나안 토착민들이죠. 그렇죠? 가나안 토착민들인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맹세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심각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종 청소니, 대량 학살이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시도했던 일이 그 일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기브온 사람,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가나안 원주민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9장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까딱이 쓰면 이 정복 전쟁에, 그죠? 정복 전쟁에서 이제 진멸당했을 족속이에요. 그렇죠? 예.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여리고성 전투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성 전투 아시잖아요. 그 전투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처럼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하였을 뻔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는 사실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맹세 관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맺을 때 그 중에 한 요소가 주로 이제 맹세하는 일이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틀림없이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이제 겨우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6절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걸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참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우리와 언약을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면 괜찮은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전쟁의 어떤 그 전쟁의 규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20장 10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규칙에 따르면 뭐 성경을 제가 인용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우리 교독을 한번 할까요?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려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여기 앞에 또 몇 분 앉아 계시니까요, 교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예, 여기에 이제 이런 전쟁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은 화친을 해도 된다. 화친을 해도 되는데 이제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뭐 이런 거죠, 그죠? 화친을 청해도 되는데 그러나 가까운 곳에 있는 즉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이렇게 민족들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가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자, 이런 이제 전쟁의 원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기본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존하려면은 자기들이 멀리 사는 사람처럼 꾸며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사실 이건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제 꾀를 내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본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이제 1절로 4절까지에 보면요,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와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를 대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의 그 7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막 기적으로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막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뭐냐면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굉장히 완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의 모습을 보면 꼭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과 같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나 만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바로 왕처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또 그들을 통치하는 왕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는 거 다 똑같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서로 정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 어떻게 반응이 다른가 하면 이들은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죠. 그렇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대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간혹 뭐 이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그 과거의 역사들이 이렇게 증거될 때 보여지는 반응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시하고 이게 뭐 싸우는 행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선포 속에서 여기에만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음이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근데 이 정복 전쟁에 보면은 정말 이 정복 전쟁이 펼쳐지는 이것은 지금 사실은 이 정복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나아가는데 사실 그 진군은 하나님의 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 속에 이렇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한쪽 세력은 싸우려고 달려드는 세력이 있고, 한쪽 세력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해야지 사는 거구나. 그렇게 두 가지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꾀를 내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꾀가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많다 이러면 우리가 존경하죠. 그렇죠? 존경하고 총명하다 이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그렇죠? 그런데 꾀가 많다 이러면 그 뉘앙스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이 꾀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오르마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예,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잠언서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요, 주로 슬기, 명철 이런 말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리면 사실은요, 이 기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꾀를 낸 사람들이 아니고 슬기로 깽했다. 슬기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명철을 다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행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기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요, 그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사오니. 왜 우리가 왔느냐? 왜 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 여호와께서 광야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보면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산파들 있죠. 바로왕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그 절대 권력자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의 태도나 이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나 다를 게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까 제가 지혜나 슬기나 명철이나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죠. 오르마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의미에서 기본 사람들은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 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어떤 가나안 토착 민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 그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가 이 비교해 봐야 될 것이요, 이 기브온 사람과 기생 라합과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요,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기생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고 기브온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행한 일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둘이 다 정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소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정직하고 솔직하지는 않았던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 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라합은 대단한 인물로 받아들이지만, 그죠?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올라와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브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귀한 인물이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말과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보면요, 사실은요, 그 생각과 그 정신과 그 마음, 이것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속이 같았다 이것입니다. 속이 같았다. 겉으로 아무리 같은 자리에 있고 겉으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어도 속이 다르면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거든요. 예. 출신과 배경과 뭐 이런, 인간을 서로 구분하고 인간을 차별화하고 이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속이 같으냐 안 같으냐, 그것이 정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기브온 사람과 기생 라합은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 예. 뭐 위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생각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과 이 기생 라합을 비교해 보면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정말 신기하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랬을까요? 가정 교육을 잘 받고 뭐 이렇게 학교 교육을 잘 받고 그랬을까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지 않죠, 그죠? 세상의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세상의 어떤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인간에게서 배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인간의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굉장한 지식을 쌓을 수 있죠. 그렇죠? 굉장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진정한 지식이다. 진정한 알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는데요. 그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 믿음이 주어지는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개입됩니다, 반드시. 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런 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망했는데 다시 이렇게 재기하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데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걸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말을 좀 잘 이해되게 설명을 잘 못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개입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뭡니까? 이런 태도를 갖지 못했는데 기브온 사람들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 11장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분께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일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건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뭐 더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더 훌륭해서 받아들였나요? 또 안 받아들인 사람은 뭐 더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안 받아들인,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일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일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기대되고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게 진정한 기적이죠. 진정한 기적. 기적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세상 중에서 특별히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맥락에서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속에 있는 일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함께 모일 수 없어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본과의 조약은요, 사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요, 그 이제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어떤 조약입니까? 당연히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한 조약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사울의 죄의 본질이 뭔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 그죠? 그들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또 조약을 맺을 때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맺어진 그 어떤 엄중한 관계,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 사울의 문제가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울이 개인적인 이득은 개인적인 욕심은 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어떤 애국적인 또는 민족적인 관심, 왕이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동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이 사울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고,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말이죠. 사울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 이제 참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 백성의 왕이니까 왕의 역할이 뭐겠어요?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언약을 잘 지켜내는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은 뭡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민족적인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눈앞에 보이는 국가적인 이익 앞에서, 그렇죠? 세상적인 이익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군사적인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다른 어떤 영토상의 어떤 문제든지 자세하게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이득 때문에 언약의 수호자 노릇을 해야 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 관계를 깨는 일을 했다. 여기에 이제 사울의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사울이 한 행위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왕은 그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사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실함인 것이죠, 그렇죠? 믿을 만한 것. 그 가치는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될 그런 백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 일과는 반대되는 사실은 반언약적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받들고 신실함의 어떤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반언약적인 태도를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이제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한 맹세의 관계를 깼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여호와로 맹세를 했는데 여호와로 한 맹세의 관계를 깼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유익과 여호와라는 그것을 저울 때에 올려놓았는데 어느 쪽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까?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더 무거웠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를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토착민이지만 이방민족이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기브온,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 같은 사울, 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고 혈통적으로는 비록 가나안 토착민들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걸맞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의 속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중요하고 속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내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적으로는 가나안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여러분들, 사울을 생각할 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의 그런 동기가 애국적인 동기였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는 것은 제가 더 부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이 사울이 따라갔던 것은 세속의 논리인 것입니다. 왜 세속의 논리입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성공을 추구한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유익, 그것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 세속의 논리라는 말로서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욕망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망.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가? 누가 더 성공하는가? 누가 더 잘 사는가? 이 근저에는 다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나라다.
예,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인간 속에 욕망이 심어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뱀을 통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암직도 하고 먹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게 다 욕망의 언어 아닙니까? 욕망의 언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욕망이 일깨워지고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뱀 속에 역사하는 그 악의 권세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논리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속의 논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언약의 논리는 거룩함과 신실함과 충성됨, 너무 좋은 단어들이고 너무 우리가 흠모하는 단어들이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신실할까?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까? 날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언약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죠. 그죠?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 가면서 뭐 가정 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오늘 또 어떻게 참 이렇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될까? 오늘 또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언약의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죠?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을 때 사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니에요, 그죠?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그 세속의 논리, 욕망이 지배하고 하는 그런 세속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언약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아서 올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와닿습니까? 사울의 한 행위를 저는 그죠? 사울의 한 행위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사울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그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뭐 이스라엘의 어떤 유익을 위한다고 했는 일인데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언약의 논리를 버리고 세속의 논리를 따름으로써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께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언약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다. 반역을.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욕망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 버렸듯이 지금 이 사울도 바로 이 욕망의 논리를 따르느라 언약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 버렸다. 이렇게 이 순간 뭡니까? 사울은 왕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진정한 왕은 뭡니까? 청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 통치자일 때 이제 그게 왕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세속의 논리를 따르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왕이기를 포기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왕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이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이 사무엘서가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적인 증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깬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3년의 기근이 오게 되고 그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울의 7 남자 후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렇죠? 7명이 처형당했다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는 사울 가문이 재기불능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세속의 논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욕망의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언약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고 자기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아주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7 후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너무 이제 사실은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울의 7 후손들이 이 처형당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제 이 처형이 굉장히 독특한 처형 방식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처형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1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 성경이죠, 물론 번역 성경인데 그 번역을 이제 이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를 목매어 달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근데 이 처형 방식이 매우 독특한데 구약에는 딱 2번 나타나는 처형 방식이에요. 구약에 자주 나타나지 않고 이제 딱 2번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죠, 그죠? 발람과 발락 왕 때의 일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우상숭배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처형했는데요, 그 처형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25장 4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쓰나니라. 여기에 이 처형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울의 남자 후손 7명이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처형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죠?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몇 명입니까? 7명이죠, 7명, 그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분명히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 사울과의 7명의 남자 후손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은 그런 내용이 분명해요. 이 끔찍한 처형, 이 아마 나이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사울의 후손들이니까, 그죠? 이 젊은이들이 7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비극적으로 죽게 되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바로 언약의 논리를 떠나서 세속의 논리를 따라갈 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왜 말해주고 있느냐? 언약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가? 기본 사람들도 그 언약의 논리를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처형 방식을 보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단어가 약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관절이 탈구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약하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 이제 호키야라는 말인데, 이 호키야라는 것이 사실 이 처형 방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처형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처형이 됐는지 우리가 이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고요, 죽음을 당했는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 이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그 단어가 관절이 탈구되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많이들 합니다. 이 사람들 아마 이제 사지를 다 꺾어서 말이죠, 관절이 있는 부분들을 다 꺾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이런 방식의 처형이었을 것이다,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청벌이죠. 죽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의 사지를 다 꺾어버리고 말이죠. 그 매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 제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 독일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독일의 랑헨샤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 편찬 사진을 내는 그런
출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전을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 거 하니 보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크루시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에 못 박다,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참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이 사전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로 번역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언약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의 논리를 따른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스라엘도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언약에 갇힌 신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그 다음에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신실함, 충성됨, 사랑, 이런 것들, 인애, 긍휼, 자비,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그 언약의 가치를 아주 압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어떤 신실하심,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 언약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언약을 이제 깨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저주라는 말이 사실은 어폐처럼 들립니다만은 왜 그러냐?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언약과 저주가 따라가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심으로써 언약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저주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언약의 가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큼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과 저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을 잘 수가 없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주로서 그것을 언약을 지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그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실 표현, 너희들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어기면은 1,000만 원 손해 본다. 언약을 어기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앗긴다. 이 정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 같으면 언약을 어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약을 어기면 한 100년쯤 감옥에 살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살게 된다. 그러면은 좀 심장이 강한 사람들은 언약을 어겨도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면은 사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언약의 가치를, 언약의 생명되는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언약의 저주가 뭐냐면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내 몸의 소생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사울에게 임한 저주하고 똑같은 거죠. 사울의 몸의 소생이 지금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기근을 말하는 거죠. 다 언약의 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지금 사울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시체가 매장을 얻지 못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 일어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언약을 파기하였고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백성들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저주를 이제 이 언약의 저주 아래 포함돼서 이제 기근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 사울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죄에 직접 이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사울의 후손들이니까 가족 관계고 인척 관계고 뭐 이러니까 직접 연루되어 있던 자들이죠. 그죠? 근데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은 또 왕과 연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사실은 무책임, 이 죄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의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사울 집안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백성들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그 백성들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두 가지만 생각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 사울의 입장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었을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일이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날에는 교회로 대체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신학의 틀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길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일인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인가? 사울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 이야기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면 너무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